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들리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고백하도록 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마음이 상한 자들 다시 고백하도록 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제 새 찬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런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이번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이기신 주의 그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도 주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더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현장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예배드리는 아이들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예배 천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방해 요소 없이 온전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 드린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마음을 드리면서 또 주님께 뜻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과 또 주님의 마음을 또 닮아가며 우리가 이 자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마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위로받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찾기 전에 전산이 마스크를 이번 주도 쓰고 할게요. 수능 앞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가 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약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으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또 현장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긍휼, 또 주님의 긍휼을 받고 또 그 긍휼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마음을 도닥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뭐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네, 말씀 제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또 한 주간 또 위로할까 해서 말씀 제목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닥여주고 계신다, 네,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이 등장합니다. 혹시 특이한 점 어떤 건지 어떤 점인지 혹시 아시나요? 눈치채신 분 있나요? 오늘 본문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 6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네, 우리 신학생들이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막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 때는요, 떡 5개와 뭐죠? 네,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충분히 먹이시고 먹인 것뿐만 아니라 12광주리 엄청나게 많은 음식도 남겨주신 그 기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어떤가요? 아까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어떤가요? 오늘 본문도 너무나 비슷한 본문으로 기록.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에도 물고기를 조금 곁들여서 먹었다면요, 오늘 본문에는 주식, 우리는 쌀이잖아요, 밥이잖아요. 오롯이 빵 또는 떡이라는 7개, 빵 또는 떡 7개와 정확히 몇 마리 물고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대략 두어 마리. 왜 두어 마리라고 했냐면 2마리 반 정도. 너무 물고기가 작았기 때문에 이 3마리일까? 두어 마리일까라고 두어 마리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적은 물고기로 또 빵 7개와 음식을 나누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사이 상당히 유사했던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저는 이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나만 꽂으라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의 긍휼하심이라고는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어떤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말이 자꾸 혼나오네요. 아침부터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첫째는 긍휼을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긍휼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1절과 2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어쩌면 어때요?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요. 그럼 어때요? 한편 기분이 나쁠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가 뭔데 나를 동정해? 라고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감정이 상할 수가 있죠.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쫄쫄 굶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 하셨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님은요, 쫄쫄 굶고 있는,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요. 이 굶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죠? 이것저것 문제들에 치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입시나 또 수능 또 앞다투고 있고, 또 학교 진학, 또 여러 가지 인간 문제가 있죠.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직장인에게는 뭘 이야기했을까요? 승진, 뭐 봉급, 뭐 직장 문제, 뭐 급여 문제, 뭐 정말 많죠. 산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겪어내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자, 그렇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머리를 쥐어짜도 뭐 지혜나 방법을 찾아도 많은 돈을 들여도 예수님 당시에 그 질병을 고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질병과 고난이 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열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는 중에 어떤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중에 막 먹을 것 걱정,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그 중에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닌다라는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 몰려가기 시작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절박한 마음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죠? 일주일치 먹을 뭐 음식, 여러분 뭐 김치 챙겨가진 않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뭐 김치도 챙겨가고 뭐 고추장도 챙겨가고 그러잖아요. 뭐 옷도 챙겨가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뭐 지금 예수님이 저곳에 있다라고 하는데 뭐 짐을 챙길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오늘 차편이나 비행기가 오늘처럼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런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어땠을까요? 움직여도 예수님을 정확히 그 시간대에 만날 수가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이 저곳에 있어, 너 가봐라고 하는 직후부터 내가 움직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학교 급식 먹고 있죠? 아닌 거 먹고 있죠?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마치 학교 급식에서 점심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불고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가요? 네. 불고기 고기 별로 안 좋아. 자, 네.
불고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 돈가스가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네. 돈가스는 별론가요? 자, 만약에 돈가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늦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좀 저 친구도 먼저 가. 나는 조금 이따 갈게라고 돈가스나 막 불고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떠죠? 늦게 가면요, 당연 맛있는 반찬을 많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수업 시간 종치기 전에 문 밖으로 발을 이렇게 내밀면서 딱 치자마자 나가려 했던 그 추억이 생각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던 수많은 절박스러워했던 이들도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급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간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느라 또 길을 찾느라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엄청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의 주제 뭐였죠? 오늘의 주제 긍휼은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긍휼.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그 생각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다가오고 계시는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긍휼인데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감이 공감은 어때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상황에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공감이죠. 자, 공감은요, 어떤 의미에서 마음을 함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풀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과 굶주림을 다 이해해 주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과 함께 아파함으로 이들과 함께 굶주림과 필요를 공감과 긍휼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짐 한 주를 제가 서울에서 지냅니다. 고향이 전주여서 궁금하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월요일 주일날 내려가서 수요일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짐 한 주를 서울에서 교회에 출근해서 지내다 보면요, 새벽 예배 때부터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 밥을 해결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자, 그렇게 아침밥을 먹고 근무를 하다가 또 점심이 되면 어떨까요? 또 제 사비를 들여서 또 점심밥을 또 사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있는 날에는 또 어떻게 하죠? 당연 저녁 예배를 먹고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를 드려야죠. 금요 예배가 있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또 저녁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지혜를 하나 생각했어요. 전날 아침과 점심에 먹을 샐러드를 미리 주문해서 배송을 받아가 그 샐러드를 먹는 걸로 제가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한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중에 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저는요, 아침에 먹을 샐러드와 점심에 먹을 샐러드를 전날 사다 놓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제 눈앞에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아침을 해결해야 하는 나 혼자 4층에 올라가서 샐러드를 조용히 먹고 입 싹 닦고 이빨 닦고 내려올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점심에 먹을 샐러드마저 냉장고에서 꺼내서 전도사님에게 주고 같이 그냥 샐러드 먹자, 아침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당연 점심에 먹을 게 없으니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긍휼은 먼저 내가 손을 내밀 때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배워간다라는 거죠. 함께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공감해 줄 때 긍휼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 안 되는 샐러드일지라도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그 기적의 핵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긍휼은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여러분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 그러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뚝딱 말씀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거나 어떤 귀한 음식도 충분히 내려오시게 하실 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어 때는요 그냥 작은 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그 도시락을 빼앗습니다. 뭐 말이 그 좀 그렇지만 그 도시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사용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번 칠병이어 때도 예수님 비슷하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중 중에 어떤 사람이 빵 7개를 공짜 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가족들과 먹으려고 이 빵 7개. 또 어떤 사람이 또 물고기 2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분명히 음식을 주실 수 있는 만한 분이지만 오늘 오병이어 때처럼 똑같이 칠병이의 기적도 이 무리 중에 있던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를 사용해서 음식을 나누게 시작하셨습니다. 5절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그런데 5절까지만 보면요 사람들에게 곧 모여 있었던 회중 수많은 사람들 뭐 챙길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보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떡이라고도 하는 빵 7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인 떡 여러분 쌀만 먹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데 오로지 뭐 현미밥도 아니고 백미만 먹는다고 생각하고 김치도 없이 뭐 물도 없이 생각해서 어떨까요? 먹기 싫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식빵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버터도 없고 잼도 없고 우유도 없는데 여러분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오로지 빵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떨까요? 막 퍽퍽하고 이게 무슨 맛일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 부족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러는 중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또 한번 곰곰이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회중 중에 사람들 중에 이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가 적은 생선이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7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음식을 내놓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7개의 떡을 나누기로 했고 물고기 2마리를 나누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이신 기적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배만 채워주려 했던 기적이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배만 채워주길 위함이었다면요. 여러분 출애굽 때처럼 메추라기 새라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고기도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을 통해 기적을 시작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긍휼은요 내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반주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주님은요 이 기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나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뭘까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마음이 상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은요 알라딘의 지니처럼 뚝딱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만한 분입니다. 충분히 그래요. 뭐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기도 제목 다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여전히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 문제들, 뭐 아직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통해 주님의 긍휼을 배워갈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기적,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더 일으켜 보여주시겠다라고
가르쳐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배우길 원했던 겁니다. 에서도 유명한 이 말씀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삶을 나누는 이들에게 뭐 샐러드를 나누고 여러분에 있는 걸 필요한 것을 나눌 때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부어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전사님 학부생 시절 동년배 친구들과 전사님은 신학부죠. 신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학부 전도사님들 친구들과 선배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독거노인 어르신과 또 역에 있는 노숙 어르신들을 몇 번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섬기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슨 다짐이냐면 우리가 섣불리 전도하려는 마음은 좀 접어두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자라고 해서 몇 번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는요 쌀을 가져다 드리면서 그간 어떤 한 주였는지 춥지는 않았는지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밥은 챙겨 드셨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는요 김밥 한 줄 너무 흔하잖아요. 편의점에서도 팔고 김밥 천국에서도 팔잖아요. 김밥 한 줄과 음료수 한 캔을 드리면서 하루 잘 주무셨어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로 마음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적어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또 긍휼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를 때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짧은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분들 있나요? 우리 수능 준비하느라 또 시험 준비하느라 TV에는 안 봤을 텐데 자, 슬기로운 의사생활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의사 5명이 나란히 엔딩 장면인데 나란히 서 있어서 석양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오글거리지만 이런 문장을 남겨요. 정확히 어떤 캐릭터였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어릴 때는 해 뜨는 것이 참 좋았어. 그런데 이상하더라. 나이가 들수록 석양이 더 좋더라라고 친구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 대사를 들으면서요. 극중 의사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일출보다는 일몰 볼 기회가 많아서 친구 옆에 있었던 친구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퇴근할 때가 다 되어서야 친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듣고는요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무슨 공감이죠?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퇴근하는 길이 기쁘다는 것은요 이제 쉴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석양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퍽퍽하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이 또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 또 하루가 지는 석양처럼 참 따뜻하고 또 긍휼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숨을 참 많이 쉬는데 내일을 생각하면 웃음부터 나오는 그런 하루가 여러분이 긍휼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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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광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PPT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네, 네. 네. 네, 여러분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 본당 유년부실 다 아시죠? 계단 내려가면 바로 왼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가는 방법이 본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교육관 지하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 장소로 오시지 말고 본당 지하에 있는 유년부실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다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돌아온 주 토요일에 저희가 부서 이전 관련 청소와 부서실 세팅을 위해서 시간 되신 선생님들은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1시. 네, 점심 먹고부터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2부 활동은 암송거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다음 광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저희 다 중등부에 있었으니까 아실 텐데 매달 첫째 주는 저희 선교주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각자 물질과 기도로서 첫째 주는 준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광고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 또 광고가 있는데 저희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고 나서 못 보이 새롭게 오늘 또 온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뭐 원래 기존에 있던 중등부 우리 예훈이도 예배에 왔고 또 우리 길라랑 사라가 또 친구들을 이렇게 예배를 데리고 와줬는데 원래는 저희가 보통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간단하게 하지만 오늘 또 시국의 시국인 만큼 저희 각자 그 자리에서 데려온 친구들한테 이렇게 축복과 이렇게 또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매주 와요. 네, 한 가지만 더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고3 친구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네, 11월 18일 맞나요? 네, 11월 18일 또 제가 처음 중등 봤을 때 중3으로 있던 또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밑에 저기 뒤에 보면은 나가실 때 선물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수능 보는 친구들 따로 이렇게 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혹시 다음 주에 또 못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늘 나가실 때 저희 밖에 있는 선물을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암송 진행하겠게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암송을 맡고 있는 표향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암송 시작할 건데 혹시 PPT 화면 공유를 제가 할 수 없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 문장씩 제가 그러면은 외칠 테니까 이제 된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끝났어. 뭐? 벌써?
네, 화면 공유가 되셨을까요? 에스겔서 지금 안 돼.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같이 세 번씩 반복해서 암송해 볼게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세 번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세 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네, 처음부터 여기까지 두 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네, 다음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네, 다음 극히 큰 군대더라. 시작.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 번 외쳐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을 붙일 건데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이렇게 외치고 말씀 암송하고 네, 마지막에 다시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아멘 이렇게 끝날 거예요. 두 번 외쳐볼게요. 시작.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죄송해요. 다 같이 두 번 외쳐볼게요. 네, 두 번 외치셨을까요? 제가 지금 상황이 긴급 상황이 발생해가지고요. 감동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잘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네. 가을이 엄청 생겨요. 네, 가수가 된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반 교재 나눠주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적으로 소회실을 열어드렸는데 다 배치는 못 해드렸거든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반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방 이름이 다 네이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할당을 해드릴게요. 우리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표현 선생님 뭐들 2학년 표현 선생님 저기 소회실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네, 유찬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준서 2학년. 됐다. 끝. 자, 야, 생각보다 다음에 또 온라인 디스플레이 오늘 생각보다
제 거는 뽑아도 되는 거예요. 네, 뭐 상관없어요. 지금 이걸로 연해서. 네.